상계 최당 조기 종남나 장추 빨두 당리 겹수치 탁기 진속 기패 종남기 둘라 펜치 상계 두빨쇼. 예, 오늘 기위와 발심에 대한 5번째 강의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번째 항목 기위의 동기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동기가 있고 이 가운데 상사도의 동기인 보리심의 기인에서 불법성 3부께 기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이 상사도의 동기인 보리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과 이미 깨달은 마음을 말합니다. 티베도로는 장축기 셈이라고 하는데 이 보디 깨달음에 대해서는 번뇌장, 소지장을 제거하고 중생 제도를 위한 모든 방편을 다 갖춘 무학도의 상태를 말한다고 지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란 일체 중생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염원으로 즉 상구보리 하와 중생과 같은 속죄 보리심을 얘기를 하고 이미 깨달은 마음이란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즉 공성을 깨닫는 마음에 진제 보리심을 말합니다. 이 보리심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승인지 대승인지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고 불가를 이루는데 필수 조건이 되어서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을 열의 바다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보리심석의 서문에 보리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 보리심석 서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신 일체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님께서 과거 대보리로 발심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고 열반의 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을 벗어나게 하며 사막도의 고통으로 숨쉬지 못한 이들을 숨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보리의 정수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대보리로 발심하겠나이다 라고 용수보살님께서 이 보리심석 서문에 적으셨어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양치는 목자와 같은 발심이고 둘째는 뱃사공과 같은 발심이고 셋째는 왕과 같은 발심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들을 이처럼 자신의 앞에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킨 후에 자신이 성불하겠다는 발심이 이 목자와 같은 발심이고 뱃사공과 같은 발심은 뱃사공은 손님을 모두 이렇게 배에 싣고서 손님들과 함께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중생과 내가 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이 발심이 뱃사공과 같은 발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발심은 왕은 항상 자신을 만 백성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맨 먼저 앞서서 성불을 한 후에 뒤에 따라오는 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발심이 왕과 같은 발심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같은 발심, 뱃사공과 같은 발심, 왕과 같은 발심이 있는데 이 3 발심 중에서 어느 발심이 가장 수승하고 뛰어난 발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타의 정신을 더 높이 평가를 한다면은
이 목자와 같은 발심이 최상의 발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생들을 먼저 성불시키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다른 중생들을 성불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왕과 같은 발심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우선시하는 이 자리의 사상도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리의 측면을 중요시해서 세 번째인 이 왕과 같은 발심을 최상의 발심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먼저 성불하고자 한다고 해도 성불하는 데 필요한 복덕 자량을 쌓으려면은 이 목자와 같은 이타행이 기반이 되어야지만은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중생이 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이 뱃사공과 같은 발심, 자리 이타에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이 마음인 이 발심을 가장 최상의 발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티베트 스님들께서는 이 목자와 같은 발심이 가장 최상의 발심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티베트 스님들께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이 보리심은 자신을 위한 자리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이타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주요 목적이고 깨달음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수행 이념으로 늘 언급하고 있는 이 상구보리 하와 증생에서 상구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보리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자리가 아니라 이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보리심의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보리심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남림에서는요, 이 보리심은 자비심의 기인에서 발생을 하고, 이 자비심은 출리심을 바탕으로 해서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출리심은 하사도 수행에서 죽음과 무상 그리고 사막도에 떨어져 받는 고통에 대한 명상을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하사도 하근기의 증생들이 이생과 내생에서 편안하고자, 특히 다음 생에 천상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삼복계에 귀를 하는데, 잠시 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계에 태어났다고 해도 천상계에서 태어나고자 쌓은 이 선업이 닿으면은 다시 하위의 윤회계로 떨어져서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바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데, 이러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깨달음,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이 출리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리심은 중사도의 마음이고, 중사도 수행자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사유하고 개정의 3학을 닦습니다. 평등심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자신이 어떠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티베트 스님들께서는 이 보리심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실 때 보통 출리심, 자비심, 보리심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이 중간에 평등심에 대한 그 설명이 없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은 그 사람을 혐오하듯이, 이
평등심이 없으면은 후에 자비심과 연민심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비심 전에 평등심을 추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비심은 평등심에서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다른 중생들을 그러한 고통에서 구하겠다는 마음의 동체 대비심이고,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자비심과 보리심은 상사도의 마음이고, 보리심에 익숙해지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과 과에 대한 7가지 가르침으로 7종 인과법이고, 하나는 자신과 남의 상태를 서로 교환하는 자타 상환법입니다. 먼저 7종 인과법은 지모, 염은, 보은, 자심, 비심, 증상심, 보리심인데요. 이 중에 첫 번째인 지모는 저희들이 윤회를 하면서 수많은 생 동안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해 왔는데, 이 현생에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계셨듯이 무시 이래로 수없이 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태어날 적마다 어머니가 계셨고, 저희들이 이 윤회를 거친 횟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이 지모입니다. 그리고 염은은 이생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푸는 은덕이 매우 큰 것처럼 과거의 어머니들 또한 자신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셨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염은입니다. 보은은 그래서 그들의,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자심은 전생의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행복해질 수 있는 인을 얻기를 원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심이고, 비심은 모든 중생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모두 다 여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증상심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결심의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고 괴로움을 여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내 자신이 맡아서 하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지모, 염은, 보은, 자심, 비심, 증상심의 결과로 나타난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들을 그러한 경지로 이끌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불가의 경지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타 상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자타 상환법 수행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자리의 마음을 타인의 행복을 위하는 이타의 마음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드리코 켄체 림포체께서 설명해 주신 통렌수행법, 자타 상환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자신의 가슴에 밝은 빛의 공을 심상화하고 숨을 내쉴 때 그 빛의 공이 시방으로 하얀 빛이 발산되면서 자신의 행복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진다고 심상화하고 그것을 느끼고, 숨을 들여 마실 때에는 모든 중생의 고통, 괴로움, 부정, 고난 등이 짙은 검은 빛 형태로 자신에게 들어와서 가슴의 밝은 빛 공 안으로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준다고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내쉴 때에는 자신의 긍정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숨을 들이쉴 때에는 타인의 부정적인 것을 자신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을 반복하는 수행법입니다. 예, 사진 한 장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다름살라에 있는 달라이라마 사원 입구 전경이에요. 지금은 많이 아마 변했을 거예요. 이 거리에 평상시에도 구걸하는 거린들이 많이 앉아있곤 했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회가 열릴 때면은 특히 저 멀리 다른 동네 거린들까지 이 다름살라로 원정을 와서요. 법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와서는 이 앞에 일렬로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거린들 중에 문둥병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통례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문둥병 환자들을 보고는 그들의 문둥병이 와서 내가 그들의 문둥병을 떠안고 그들의 문둥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 문둥병이 내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그렇게 그들의 문둥병이 내 몸으로 전이된 것이 이 그림처럼 떠올랐을 때는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좀 부르르 이렇게 떨더라고요. 무언가 불쾌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후에 이러한 것이 통례 수행의 효과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출리심, 평등심, 자비심이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보리심이 발현을 하고요. 이러한 보리심의 동기는 상사도의 동기고, 이러한 상사도의 동기로 선복에 귀하여 대승의 가르침인 육바라밀, 사서법 등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